3장 봅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 2장 24절, 25절이 이 출애굽에 이미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장을 봅니다만은 2장 24절, 25절을 이렇게 미리 한번 보고 3장을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은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쭉 봤습니다. 애굽할 적에도 보십시오. 17살짜리 소년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죠. 근데 그 요셉에게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필연이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를 적에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하고 참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10명이나 되는 형들한테. 형 하나한테만 미움을 받아도 참 살기 참 버거웠을 건데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빨리 갑니다. 이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아무리 상황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정말 가슴 치리고 억울해 죽겠고 괴롭고 아마 이런 못 살 것 같아도, 예, 우리는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괴로움을 호소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맨날 자고 새고 형님들 너무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들 하나하나 좀 손 좀 봐주세요. 기도를 그래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상황을 놓고 자꾸 기도해요. 그래서 상황을 놓고 기도할 게 아니고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것도 낯설고 물설고 말설고 아무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타고난 성실함으로 인해서 어디 갖다 던져놔도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날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셉에게 그런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 중에서도 어째 좀 거기서 좀 잘해갖고 좀 출세하려는가 싶어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17살짜리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그죠? 근데 난데없이 이제 주인집 이 마누라가 이상한 여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넘봐. 못된 놈 같으면요,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 그거를 아주 못되게 활용을 할 건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딱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더럽고 억울하고 그런 누명을 쓰고 그냥 보통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런 누명 쓰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의 아내예요. 소문이 얼마나 더럽게 났겠어요.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지를 저렇게 해가지고 저래 해줬더니 주인집 마누라를 넘봐? 아마 우리는 억울해서 죽었을 겁니다. 속이 터져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못합니다. 이거 안 풀어주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일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까지 당해가면서 누가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딱 우리는 일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 삽시다. 억울하십니까? 예, 당하십시오. 살아 역사는 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할 일,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막 호소하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억울해 죽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뒷일도 잘 알잖아요. 어떻게 그 떡 맡은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을 통해서 또 바로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죠. 그게 전부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 요셉의 용하고 장애가 그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아직까지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알지만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애국까지 완성시키실 거라는 것을 세세히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결론을 다 놓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자,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옵시다. 창세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이 잘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형들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지만 그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제 모세로 봅시다. 우리 지난번까지 모세가 출생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 나이 40이 됐을 때 사명감이 불타갖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예, 참 그 마음은 참 놀랍죠. 귀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결단을 잘해갖고 사람의 영광과 장함으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다? 천만에요. 완전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게 또 모세에게는 은혜예요. 만약에 이때 마음먹은 모세의 이 막 혈기왕성한 어떤 이런 마음, 또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이런 애국심 이런 걸로 출애굽이 이루어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몰라요. 어쨌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40에 도망가서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라면 사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1년도 못, 1년이 뭡니까? 한 달쯤 되면 그냥 난리가 나겠죠. 몰라. 바로의 그 궁정에서의 그 화려함을 맛보지 않았다면 또 몰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거기 이렇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말도 잘하죠. 일도 잘하죠. 끝내주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자기 신세가 자기가 생각해봐도 한심하고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이래 안 싶으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일부러. 그래 놓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3장 시작입니다. 자, 모세는 그날도 장인의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3장 1절이죠. 그런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랬어요. 이 호렙산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산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산이라도 괜찮아요. 황량산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산이었다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뒷동산도 괜찮고요. 아무데도 괜찮습니다. 우연히 양떼를 호렙산으로 이렇게 몰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2절을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호록 사라져 불에 살려져 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러고 다가가는 거예요.
어째서 딸기나무가 안 타는 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시작은 아까 우리가 2장 24절 25절 봤습니다만 이게 전체 그림이고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죠. 이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모세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죠?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 부르시는 이걸로 사실은 상황 끝이에요. 2장 24절 25절이 이미 되어질 것이고 그 첫 시작점이 인간의 역사에서 볼 때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이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실까 봐 겁이 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숨는 사람은 그건 끝난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죠. 그 전까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렇게 늘 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지 어쩝니까? 숨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숨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물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어느 인간이 감히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사람, 네. 이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에 주목을 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잘못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요. 모세는 그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필 모세는 참 기가 막힌 답답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딱 확신을 주시고 힌트를 주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랬어요. 거룩한 땅이란 말은 네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용암과 자감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석을 이상하게 하죠. 그 봐라.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당은 무조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이래갖고 신발 벗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나중에 신발 신자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신발파와 비신발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 신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네? 질문. 신어야 됩니까? 아니, 신어도 되고 벗어도 됩니다. 신으라 하면 신고 벗으라 하면 벗으면 돼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돼요. 저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꼭 내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왜 벗는데요? 똥 밟고 왔는데 꼭 신고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벗으라면 벗으면 되고 신으라면 신으면 돼요. 정결로우면 한쪽 신고 한쪽 벗고 그래 가면 돼요. 됐습니까? 자, 아무것도 아니라 나만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씀하고 5절하고요 10절하고요 12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확실해져요. 왜 신을 여기 벗으라는 거? 난데없이 모세는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앞서 해석하기 쉬운데 모세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음성이 들리고 신 벗으라 한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은 모세로서는 의안이 벙벙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래요. 물어봅시다. 모세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는커녕 지금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 말이죠. 꿈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그래 하십니다. 내 아는 거 하나님도 알고 내 모르는 거 하나님도 모르고 내 할 줄 아는 거 하나님도 할 줄 알고 내 할 줄 모르는 거 하나님도 할 줄 모르고 그런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고래 만들으라 그래요. 하나님
막 하나님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히죠, 지금. 80년 노인인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자기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에게 보낸대요. 그리고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게 하게 한대요. 자, 내가 바로 모세라고 생각합시다. 하실 수 있는 분. 결론은 아니까 우리는 아이고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모세 입장에서 팔짝 뛸 일이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라고 하나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엔간해야지. 이건 뭐야 이거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나중에 설명 안 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말이죠.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뭐라고 갑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당연히 이게 반발일 수도 있고 항의일 수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12절 합니다. 왜 신발 벗으라 했는지, 왜 10절을 말씀하시는지.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로 끝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고 계시죠. 하나님 일 많이 하세요. 저는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서로 우리 간섭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좀 나타나 주세요. 우리 자꾸 신앙생활 그래 하려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 없으면 끝납니다. 지금도 원수 사탄 마귀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도로 다니면서 다 건드리 봅니다. 다 건드리고 다다다다 건드려 그 중에 하나 휘청하면 득다같이 달라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네가 내하고 만나고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무슨 과정도 없고 뭐 이래 되고 그것도 없고 나중에 와서 여기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거래요. 제사를 드릴 예배 드릴 거래요. 이거 미리 쭉 먼저 가서 그래 나중에 출애굽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적에 구름 기둥 불기둥 사이로 함께 올 적에 저 멀리서 시내 광야에서 저 멀리서 시내산을 봤을 때 모세 어땠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통곡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내가 어제 막 기분이 안 좋고, 뭐 컨디션 안 좋아가 좀 이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좀 안 주시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참 바보죠. 복을 그도 차는 짓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을 모세에게 아무 설명 없이 그러면 툭 하시느냐?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고 친절하게도 모세에게 이 출애굽이 어째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쫙 말씀을 하세요. 그게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읽으면요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는 인간들은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는 보도 못했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 모세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임마누엘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실현된 게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6절에서도 사실 끝난 거죠.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노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쪼개 하나님하고 좀 잘 믿고 하나님 좀 친하다 싶어가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나타나면 다 죽어버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무튼 모세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서 하실 일을 쭉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거 읽어보면 상황 끝입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세가 아닙니다.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쩐다 그럽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본다.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안다. 보십시오. 7절만 보면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걸 알려주세요, 모세한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게 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래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모세가 뭐 어떻게 해가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뭐 이런 역사 저런 거 해가지고 출애굽을 한다고요? 성경 똑바로 봅시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8절 내가 내려가서 이랍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어쩝니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물어봅시다.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낸다. 그 모세는 뭡니까? 대변인, 심부름꾼. 해라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순종하면 너무너무 쉽고 불순종하면 불가능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힘 있는 사람의 말 아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무슨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여기 모세가 한 게 뭐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야,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쥐고 10가지 재앙으로 휘두르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인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모세 만세. 우리는 딱 고래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하냐?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럽니다. 얼른 보면 딱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전혀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모세는 어쩌고 있었겠어요? 좀 죄송한 표현, 눈만 끔뻑끔뻑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영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용한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세례요한이 그 말 했죠. 아브라함이라면 막 뒤로 나잡아지니까 전부 다. 돌 하나 들어.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신다.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상황 끝이에요. 진짜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래까지 해놓고 9절 이제 가라 그러십니다. 지금 하나님 모세한테 아이고 모세야 참 내 백성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참 니 밖에 없다. 니가 가서 요래 하면 해가지고 니 한번 잘해봐라 이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가면 되죠.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아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참 말이 많은 거예요. 그 말 많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말이 많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못 믿으니까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가라. 그리고 10절 보시면은 확실하게 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그래서 보낸다. 내가 요래 할 거기 때문에 가서 알리면 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래 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 자 그랬는데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모세가 뭐랍니까?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잠깐 스톱. 이 말이 많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뭐 다 알겠는데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이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용암과 장엄을 보고 일을 맡깁니까? 왜 17살짜리를 택하시겠어요? 왜 80 노인을 택하시겠어요? 중간층이 30, 40대, 50대 아주 일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빠리빠리 하는 사람 많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17살짜리 아이고 오늘 내일 하는 80문 노인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11절 하는데 선수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하라 하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랍니다.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12절.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증거를 하나 보여줄게. 네가 내 백성을 데려와서 바로 요 자리 여기서 내한테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율법 받고 성전 설계도 받고 제사제도 받고 할 적에 그 전부터 이미 저 멀리 시내산 보일 때부터 모세는 통곡을 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시내산 호렙산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모세 혼자만 아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을 우리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 불렀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변화산에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모세. 그렇죠. 참 복 있는 사람. 우리도 이 복을 누리고 삽시다. 이 시대의 모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고집도 셉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이런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종일토록 동행하고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